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정성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여서 예배에 집중해서 어떤 그 어느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교회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닌 저 산도 아닌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가 하나님을 예배받으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람원 고등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고등부 전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모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배받으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백성 가운데 우리가 택하신 제사장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 부으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는 많은 친구들이 안 왔는데요. 온라인으로 많이 들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부를 텐데요. 함께 가사 잘 생각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를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길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발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발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발로 채우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주께 비푸네 내 목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저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빨리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대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갈등과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또 새로운 5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뽑힌 대통령, 또 이번에 또 함께 대통령 선출되지 못한 또 그 남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등과 미움이 또 화합과 평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활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 또 구속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형제 자매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동문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교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으로 156면에 있습니다. 구약 156면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구약 15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바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이번 주에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해져가지고 하루에 막 40만 명씩 바라보고 있죠. 꼭 여러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딱 보면 이 사진이 딱 적절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독특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에 보시면 여기 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 앉은 사람의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깃뿌리와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안 보이네요. 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지금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깃뿌리랑 오른쪽 여기 깃뿌리랑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신체의 각 끝부분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것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특정한 신체 부위는 인간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체, 인간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 같이 피를 신체 끝부분에다가 바르는 비슷한 예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똑같죠, 오늘 말씀이랑. 여기도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읽은 이 정결함을 받은 자, 이 사람을 누굴 뜻하냐면 바로 나병 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 들어보셨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사진 하나 딱 보면 이해가 딱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 문둥병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온몸에 이렇게 피부에 종기가 나고 여기 손가락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나요? 이 정도까지 온 피부가 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었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봐도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옛날에 봤을 때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손도 없고 얼굴에는 온갖 종기로 가득 찬 이 사람. 그래서 이러한 나병 환자가 되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됐어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전염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처럼 엄청난 전염병이어서 격리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 나았다. 이제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방금 봤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몸에 피를 바르는 절차를 통해서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이와 같이 이 신체 특정 부분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이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제사장의 의식 같은 경우에도 그가 완전히 정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사장의 정결 행위와 관련돼서 딜만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성별해야 했고,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손을 성별해야 했으며, 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을 성별해야 했다. 또한 유명한 성경 신학자 필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의 전 생애에 있어서 순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말들은 들음에 의해서 판단되고, 손은 행동의 상징이며 발은 그가 사는 삶의 길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를 읽으면 제사장의 의식이 좀 어떠한 의미를, 이 피를 바르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손을 정결하게 해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 발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끝부분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제사장이 된 제사장들은 그들의 자신의 전 인격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과 모든 인격이 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PPT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어플을 꺼내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24절에 나오는 결론과도 잘 상응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눈이 마음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눈에 대한 이러한 내용과 앞뒤 문맥,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하라는 내용은 어떠한 앞뒤 문맥과 연결이 있는 것일까요? 이 답은 눈이 성하면 이라는 이 성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하게 영화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이게 헬라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파이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여기 파이, 이게 여기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를 보면 이거를 읽으면 하플루스라고 합니다. 영어랑 되게 비슷하죠. 뭔가 비슷한 것 같죠? 하플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하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 원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플루스라고 하는 이 겹은 한 겹, 두 겹 할 때 그 겹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하다라는 것은 한 겹으로 된 한결같은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문맥을 교류할 때 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이 한 가지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2절에서 23절의 성한 눈과 나쁜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뒤 문맥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참된 성도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 한 가지 마음만을 품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 한 가지 마음만을 품는 자들입니다. 이 하플루스, 이 동의어들은 구약에서의 또는 구약에서 탐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탐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잠언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 이 두 구절에 쓰인 이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여기 빨간 색깔 글씨, 여기 바른 그리고 이 성실은 탐, 아까 말씀드렸던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뜻하는 것이 하나로 된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 하나로 된 완전함.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 한 길로 쭉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하고 이 성실이 여기 앞에 있는 이 한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은 넘어진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구절들에서 이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렇게 양갈래길을 이야기합니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길로 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 인생 철학,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을 굽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길이 서로 이렇게 꼬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 주황색 이게 선이 있는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가 이거 그린 건데 모르시나요? 94년생이거든요 이 화가가. 전도사님이 그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 그냥 어저께 그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이고 여기 하나는 파란색 선입니다. 이게 각 길이라고 의미하면 서로가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외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길과 그 반대편의 길을 뒤엉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가지가 세상의 길이라고 하면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길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서 두 개 다 엉켜서 걷기 때문에 이렇게 꼬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또 내가 세상의 일이 필요하면 세상의 일을 걷다가, 이렇게 좌우지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 애매한 위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전에 잠언처럼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 잠언의 이 구절들은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의 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응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터이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뜻을 어기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좀 대표적인 인물을, 이 사람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성경을 좀 좀 즐겁게 읽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뭔지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재물들과 함께 이 돌을,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죠. 이 돌을 향해 던지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보물들이나 재화를 절대 사람이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은 그거를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2명의 지파를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뽑고 뽑아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숨겼던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맞아서 죽고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묘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고향 땅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 자기가 둘째인데 그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는데 이제 형 에서에게 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32절에서 3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잔꾀를 굉장히 많이 부립니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인들과 그가 가지고 온 재물들이 형 에서에게 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은 어디 있냐면 이 맨 뒤에 있습니다. 이 맨 뒤.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앞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담대함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천사 씨름하게 되는데 그와 씨름을 한 뒤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새 이름을 주시기까지 하는데 여전히 잔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이후에도 형을 만나러 갈 때 맨 뒤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형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없으셨더라면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두 가지 길을 넘나드는 태도를 계속 보였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이 야곱처럼 아슬아슬한 영혼의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물러섰다가 세상에 담갔다가 또 세상에서 물러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이도 저도 아니라 네가 확실히 차가울 거면 차갑고 뜨거울 거면 뜨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만을 따르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길만을 따르는 사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두 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는 것은 아까 잠언에서 읽은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삶을,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병에서 벗어나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때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죄제의 피를 발라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했듯이, 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속죄제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표시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의 뜻을 지배하고 한 가지 길로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 인격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만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항상 성결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저번에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한테 했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2주 동안의 주일 성소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도 똑같이 세상을 위한 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일을 보내게 되면 남들보다 지쳐지는 것 아니냐, 남들은 다 주말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똑같은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학원을 안 가게 되면, 내가 이날에 공부를 좀 덜 하게 되면 학원에 나간 사람들이 더 나보다 열심히 할 텐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말이 되게 뜬구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따르며 살아, 하나님 한 분만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 10대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어른들이 되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을 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잠잠하게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길인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아갔는지 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우리가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으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지만 그 길이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길로 걸어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선택받았지만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이 그 가신 좁은 길을 우리가 더욱더 따르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유혹들과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자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눈앞에 놓인 우리의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쓰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우리가 분별력 있는 자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데, 오늘부터 주보에 보시면요, 그 봉헌 밑에 찬송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이제 봉헌 찬양을 할 때 찬송가로 우리가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정말 귀중한 분으로 여겨서 우리가 은보다 더 금보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 없으니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마음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세상에서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분별력 있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분별력 있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 보시겠어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시죠? 우리 검색에다가 여기 보이시는 이 이름을 좀 검색해서 우리 좀 팔로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스타그램을 켜서 여기 있는 우리 숫자 1, OVE
여기 FLOW 해가지고 우리 지금 팔로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먼 할 때 그 원하고 이게 오버플로우라 그래가지고 넘치다 해가지고 우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 우리가 같이 뭐 밥 먹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업로드해서 우리 고등부가 많이 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늘려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그 고등부 유튜브 있죠. 그 라몬 학교 유튜브를 다 항상 구독 안 했으면 뭔가 유튜버 된 것 같은데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항상 그게 조회수 저도 몰랐는데 그 좋아요가 높으면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널리 퍼진대요. 그래서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3월 재정 양육이 다다음 주 27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하고 다 구비가 되었는데 추가로 지금 신청하실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추가로 꼭 신청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고3 친구들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1 친구들은 거의 필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아시겠죠? 그리고 고등부 이름 공모전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27일 날 일요일에 지금까지 썼던 주보 있으시죠? 주보 다 걷어서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보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셔서 뭐 호치케스로 찍으시듯 해서 전도사님한테 27일 날 주시면 4월 첫째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적어왔던 친구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분간 소그룹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당분간은 없고 오늘 예배는 다 좋아요 누르셨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따가 가는 길에 꼭 라몬 학교 치셔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